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역사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꼭 하신 일이 있죠.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이적도 행하시고 권면하시고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장소는 성전 주변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특별한 시간인데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절기 중에 특별히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거니시면서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수전절이 지켜지는 그런 때는 겨울이었음을 이제 오늘 22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수전절이 무엇인가 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유럽 지역에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이 있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왕 이후에 이 제국이 4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쪼개진 지역이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의 어떤 나눔이었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 시리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이제 이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귀국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제2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특별히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감히 세울 수 없는 그런 가증한 물건을 세워놓고 성전을 모독하고 오염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아주 민망하게 하는 그런 아주 부도덕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일을 이 황제가 해서 성전을 이제 더럽히게 되는 거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무슨 참된 신이냐? 그것은 거짓이고 바로 우리 황제가 참된 신이고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복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이제 시리아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참다 못해서 그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금 찾게 되고 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민중 봉기를 반란을 로마 제국을 그 헬라 제국을 향해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가 성전을 다시금 탈환하고 그것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다시금 바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 마카비 형제가 이끄는 그런 유대인들 저항 그룹이 이제 성취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탈환한 이 형제가 이끄는 군대들이 계속해서 독립전쟁까지 이렇게 주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이렇게 계속해서 고대 근동의 중동의 강대국의 식민지 통치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로 인해서 독립전쟁을 완수하기까지는 약 무려 5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일본을 통해서 35년 혹은 36년 식민지 통치를 당했는데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엄청나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음을 우리 조상 선조들이 알고 있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500년이 넘도록 이런 제국, 강대국 통치하에 식민지 생활을 이제 이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마카비 형제의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탈환하고 잠깐 한 100몇 년 동안 이제 독립국의 지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유지하게 되죠. 근데 이 성전을 탈환하는 그때에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는 기적이 있었는데 성전을 탈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쳐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촛불을 켜는 게 있어요. 7개의 촛대가 들어가는 그런 촛불, 메노라라고 하는 촛불인데 이 촛불을 켜서 밝혀서 오염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이제 다시금 드리고 성전을 밝게 비추는데 기름이 하루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탈환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음에 이 메노라 촛대를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데는 무려 7일 정도가 통상 걸리게 되는데 그런 새로운 기름을 준비할 때까지 바로 성전에서 이 메노라 촛대라고 하는 성전을 밝히는 촛대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탈환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리고 능력 그리고 기사, 표적을 성전을 탈환하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보여주면서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 내려오는 이런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전절, 성전을 다시금 탈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는 이 수전절이 유대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수전절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믿음을 다시금 세우고 수전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유대 백성들의 문화를 사용해서 본인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성전을 다시금 찾고 성전을 밝혔던 그런 빛,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단순한 인간으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참된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빛이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의 문화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 문화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때 당시 일반 백성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정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하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유대 백성들과 얘기를 하게 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혹이 일어나는데, 당신이 정말로 성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라고 하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질문을 유대 백성들이 수전절을 맞이하면서 만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성전을 탈환한, 그리고 잠시 잠깐이었지만 독립을 헬라 제국에서 쟁취했던 그런 수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약속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를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엄청난 기사의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모세와 방불한, 다윗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그리스도일 것 같은데, 왜 아직 우리가 로마의 치하에 이렇게 식민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를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구원해내려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유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과 방불하신 분이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모세를 능가하는 그런 권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거듭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그런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을 일시적으로 주고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영원하고 근본적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아직도 가지고 있음을 24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주어진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진정한 참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2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무지한 질문,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제 답변을 주시는데,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종으로서 오심을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뿐이다. 또 25절에 답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눈으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늘의 형벌이라고 얘기했던 문둥병자들이 치유함받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죽음을 깨치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너희들이 보고서도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거듭해서 얘기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서적을 통해서,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들려오는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택하셔서 주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그분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널려있는 불신자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려서 읽고 들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함이 더디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데까지 더욱더 많은 시간이 걸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분명히 언급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 28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른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 영생이 무슨 심오한 철학적인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삶,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려 수 없는 영원한 시간, 그런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나의 양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인간의 제한성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내 말을 믿는 너희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받은 너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예정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런 택한 백성임을 우리 주님께서 2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큰 약속을 해주고 계신데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라도 우리를 그분의 약속의 손길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로마서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끊을 수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순교로 주님의 사역의 길을 마무리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시면서 엄청난 우리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우리가 3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내가 행하는 너희들 목전에서 행한 기사이적을 보고 그 일들을 보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어달라. 이런 주님의 하소연이 오늘 본문에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31절로 3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무리의 반향을 보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성경 말씀을 인간은 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혼에 감동이 되어서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시편 기자가 구약에서 얘기를 했지 않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주장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유대 백성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너희들이 존중하고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바로 구약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바로 신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보낸 자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너희들 눈앞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왜 나를 의심하고 있느냐? 이런 주님의 호소와 탄식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 눈으로 보는 그 목전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들이 있지 않느냐?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너희 목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 환자가 낫고 절름발이가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 체험들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귀한 메시지를 무리들 앞에서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40절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요단강 저편으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으로 가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들이 절기로 지켰던 수전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떠난 성전, 건물, 예수님이 떠나간 그런 절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오늘 40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열심과 기도와 이전을 채우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전에서 소수의 무리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모였어도 이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전, 예수님이 함께하는 절기,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고 사람을 의식하지만 주님을 참되게 만났으면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미션을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세례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던 곳으로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방불하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세례를 처음 요한으로부터 받던 그 자리로 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사명을 되새기며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명, 참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40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이기적인 마음을 치고 그리고 높아진 마음을 치고 바로 첫사랑 첫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기도 가운데 부단히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그런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명자가 될 수 없음을 오늘 4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증언하는 말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41절에 보니까 그 요단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증언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참, 모두 다 참이라, 이렇게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은 우리가 참된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그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사람을
다시금 그들을 찾아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리들이 얘기하기를, 요한이, 우리가 섬겼던 그런 참된 선지자로 여겼던 그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모두 다 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요단강가에 있었던 무리들이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는 것을 4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며, 4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과 더불어 예수를 참된 구주로 믿으니라.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진 자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땅 밑까지 바닥까지 낮아진 그들이 바로 그들에게 다가온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참된 복을 우리가 41절로 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 만났던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왔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금 감격 가운데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낮아져 있을 때, 첫사랑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회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복임을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좋은 가르침을 전해준 그런 성인 군자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의 어떤 기도 제목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요술을 부리는 도깨비 방면과 같은, 이방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겸손해진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경배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종의 자리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의 요건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탐욕스러운지를 들려오는 소식들, 전해져 오는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그리고 거짓되고 위장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그리고 올라서는, 남을 짓밟는 그런 세상의 삶을 저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현실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지 못하는 아비규환과 같은 다툼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인 거죠. 이런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랑을 나누어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수시로 무시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나약함이고 모난 모습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능력의 손길에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을 세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의 빛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랑을 증거하고 어렵고 힘든 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어둡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 속에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어서 이 어둡고 어그러진 세대를 아버지 일으켜 세우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을 겸손하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저들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귀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